새 찬송가 384장, 예전 찬송가 434장 부르심으로 69일째 브레이크트루 69일째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반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새벽 예배를 위해서 소망교구를 섬기시는 김규혁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기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나이다. 이 시간 말씀 사모하는 우리들 하나님께 가슴을 엽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영혼도 기쁨으로 충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험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주의 일을 힘쓸 수 있도록 주의 나라 위하여 열심히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신 주님, 주를 향한 섬김의 삶으로 더 큰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믿지 못하여 죄인이었을 땐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었고 아픈 마음들로 세상의 시선에 방황을 했었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자백합니다. 이제는 주님 사랑을 깨달아 살아가며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체험을 저희들에게 더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신앙을 더욱더 주시사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얻은 우리들입니다. 우리 삶이 이제는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힘도 주시고 헌신하며 또 봉사하는 진정 주님께 기도할 수 있으며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보라미스 교우 한 사람 한 사람 진정 주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또한 맡겨주신 주님의 일, 세계를 향한 저희들의 비전 위에 성령의 기름 불타게 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지금도 세계 도처마다 핍박받는 불쌍한 영혼들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항상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늘 어려움이 있는 곳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사 우리 목사님의 가정과 또 그의 생활과 그의 사역 위에도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시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터인데 이제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일어나셔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5번씩 주님의 이름으로 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얼굴 서로 마주보고 이틀 동안 우리 조영갑 주장님 간증을 잘 들으셨죠? 은혜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하루 더 좀 부탁할까 그랬는데 밤이 늦어가지고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수요일날 아침에 비행기를 아틀란타를 경유해서 새벽 6시 비행기로 떠나는데 집에서 4시 반에 나와서 아틀란타를 거쳐서 한 12시쯤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2시부터 세미나가 준비되는데 하나님 성의 교역자를 중심으로 해서 초교파 414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보통 한 1000명 모인다고 그렇게 연락이 와서 실제 그렇게 모이겠는가 걱정을 했는데 도착을 해보니까 한 2000명이 등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장소가 좁아서 1200명으로 제한을 했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 성의 강당이 한 1200명 들어가는데 꽉 차서 3번 어제 오후 저녁, 그저께 저녁 오후, 그리고 어제 아침에 10시까지 3번 강의를 하고, 그리고 어제 돌아왔습니다. 오는 길도 험해가지고 마이애미에서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는데 기계 고장으로 또 비행기가 늦게 출발을 해서 라과디아에 와야 되는데 라과디아는 12시가 넘으면 통행 금지가 있어서 이제 주거 지역이니까 12시 넘어서는 대부분 비행기가 안 떠나나 봐요. 그래서 JFK로 내려가지고 교회 들어오니까 2시가 넘었어요. 그래서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honduras 참 오랫동안 10년 이상 다녔는데 이제야 그 교단 교역자님들이 마음을 열고 또 말씀을 받고 또 어린이 사역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하여튼 3분 5분 만에 계속해서 박수를 계속 쳐가지고 설교가 진행이 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 그러면 거의 반 이상이 다 나와서 기도하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honduras 위해서 앞으로 일하겠다는 결단을 해주는 모습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1월 중순이 되면 honduras 산페드로술라, 데구시갈파, 그리고 라세바 이렇게 3군데 체육관 스타디움을 이미 빌려서 그 아이들을 저도 7만 명 정도의 아이들을 그 스타디움에 모아서 찬송, 복음도 전하고 또 축구도 하고, 그래서 애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자, 그런 확정된 걸 선포하고, 또 그 목사님들에게 집안에 있는 아이들과 예수 믿는 아이들과 예수 믿는 아이들이 초청한 믿지 않은 아이들을 몽땅 데려와서 이 운동장 3개에 꽉 채워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하니까 사람들은 아주 신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스타디움을
본인들이 빌리기도 어려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친히 빌려놓으셨으니까 이제 채우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잘 뜨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반가워했습니다. 선글라스, 안경 한 1000개를 갖고 갔는데 하는 그것도 이렇게 다 나눠주고 또 식사도 어디가 한 끼씩 멀리서 오신 분들도 점심을 먹일 수가 없이 돈이 부족하니까 아마 그렇게 한다 그래서 점심 한 끼씩 그런 대접을 해라 그렇게 해서 잘 식사를 대접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할 일은 많고 사실 이 어머니들이 아이를 출산하잖아요. 그 출산은 간단한 아이들 말로 장난이 아니죠. 아기를 임신해서 출산하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리스크를, 위험 부담을 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애가 죽든지 아니면 애 낳다가 산모가 죽든지 아니면 산모도 죽고 애도 죽든지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죽기를 각오하고 그 다음에 결심을 하고 해산을 하는 것은 그게 출산인데, 그래서 어른들이 옛날에 출산하기 위해서 신발을 벗어놓으면 그 신발을 다시 신을지 모른다 하는 얘기를 우리 어른들에게서 들은 적이 있는데, 여자분들은 아마 옛날 분들은 다 그거 알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무슨 OBGY나 요즘 그렇게 산부인과 의사나 무슨 그런 큰 종합병원이 없이 전부 산파가 아기를 낳고 그랬으니까 출산하다가 사고가 많이 생겼으니까 신발을 벗어놓고 아기 낳으러 들어가면 그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고 들어갔습니다. 목숨을 걸고 출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리스크를 테이크하고 그리고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명을 건지려면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려면 그만한 리스크를 걸어야, 생명을 걸어야 생명을 건지는 것인데, 우리가 대부분 그냥 적당히 하려고 해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라를 건지려면 충신이 있어야 되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목숨을 건 그런 챌린지, 리스크 팩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무서운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혼을 추수하고 건져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게 전쟁이고 영적 전쟁이고 레스큐, 구출 작전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은 영원한 저주와 사망을 왕노릇하는 마귀의 손에서, 악한 원수의 군대에서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니까 작전과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고 목숨을 건 작전을 가지고 사람을 건져내야 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각오하고 800만인데 honduras 아마 세계에서 살인 범죄율이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과테말라, honduras 일본이 사람 많이 죽이기로,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선교사님도 총을 7방을 쏴서
거의 죽다 살아났으니까. 그러니까 세계에서 살인율 최고 1위인데 그런 어려운 나라에서 교회가 아이들을 버렸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갱들이 데려다가 부하를 삼고 교육을 시켜서 경찰 군인보다 갱이 2배나 더 많으니까 무슨 경찰이 손을 대겠어요? 군대가 손을 댈 수 없어요. 갱 조직이 다 움직이니까 거기서 아이들을 건져내고 거기서 사람을 건져내고 거기서 한 시대를 건져내고 한 세대를 이렇게 건져내려면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래서 목숨 걸고 honduras 300만 아이들을 414 에이지 14살 미만의 300만 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결단을 해달라. 그리고 honduras 여러분이 살려야지 누가 와 살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다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주일날 자세히 또 사진도 우리 유진 형제가 다 찍어서 날 줬어. 그래서 한번 보고 다음 주에 주일날 사진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Day 69 D1 12 112일 남은 브레이크스루 180일 아직도 갈 길이 많은데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약속하신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라 그런 말씀이죠.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께 직접 들은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 또 그 사람들에게서 전해 들은 사람들도 다 죽고 이제 third generation이 남았습니다. 세 번째 generation 3대 정도 지나가니까 그저 한 90년 100년 이렇게 지나니까 옛날에 그 열정 예수님께 직접 받았던 사람들 다 가고 그 제자들에게서 사도들에게서 받은 속사도 시대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속사도들에게 받은 신앙의 유전을 그걸 가지고 지나다가 핍박은 심하고 생활은 어렵고 교회는 요즘처럼 이렇게 부흥은 안 되고 몇 명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신앙의 회의가 오고 이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누군지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 사도 바울일 것이다 그렇게 말해서 믿음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잘 구원에 들은 말씀을 등한히 하지 말라. 그것은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셨고 또 들은 사람들이 증거했고 또 표적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시고 성령도 은사를 주셔서 구원을 날마다 확인시켜 주셔서 확실한 아멘 할 때까지 확실한 거니까 그렇죠? 확실한 거니까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아라. 잘못하면 이걸 등한히 하면 떠내려갈 수 있다. 그래서 구원에서 멀리 떠내려가서 큰일 난다. 그러니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경고하고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장 마지막 계속 3장에서는 그래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다가 그 기적을 봤습니다. 참 대단하죠. 그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고 마지막 10가지 재앙 마지막에는 장자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 속에서 지나가서 저주가 지나가고 건져내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감사하지 않고 반역하고 지도자에 대한 반역과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지도자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반역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약속은 받았지만, 약속은 있었지만 길에서 다 실패하고 새 세대가 들어갈 수 있었다 하는 얘기를 경고, 마지막 때 이걸 경고로 삼아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경고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라 하는 말씀. 사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예수 믿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굳어지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믿음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하고 그 다음에 반역과 반항심으로 가득 차고 비판의식과 불평으로 마음이 굳어지면 벌써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자세 상태이고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은총을 보화를 어디다 두었는지 잊어버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새벽기도 나온 분들은 그런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네, 주일날 보면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나오는데 나와서 뭐든지 시비해. 설교는 왜 그러냐, 또 뭐 예배는 왜 이러냐, 성가대는 왜 이러냐, 끊임없이 계속해서 불평을 하고 그래. 이번 주일날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또 손님 오셔서 다음 주일에 한번 할게요. 그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왜 그렇게 설교를 길게 해요? 그래.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국수는 불른데 그렇게 설교를 길게 하냐고 그러면서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근데 그러면 얼마나 짧게 해야 되니까 서울에 가면 그냥 20분, 25분 하는데 짧게 한다고. 예배는 그냥 59분 안에 다 끝내고 1시간을 넘지 않는데요. 그래서 나는 내가 1시간 안에 끝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그리고 몇 시에 끝나겠다는 법이 없다고. 그건 당신이 생각하는 거고 그건 서울에서 하는 거지 여기는 그런 거 아니라고. 우리 교회는 나는 설교와 예배는 1시간에 끝내겠다든지 설교를 뭐 25분에 끝난다 그런 약속을 36년 동안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나는.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길게 하는 줄 알고 그 짧게 하는 교회가 많지 않냐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 말을 안 해서 굳어졌거든. 은혜가 다 떠나고 감사가 다 떠나고 그리고 다 굳차는 거야. 저 국수 부른 것만 설교할 때 생각하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좋아 고맙더라고. 국수가 부른데 근데 그 말하고 또 하나 더 얘기하더라고. 목사님은 그 부른 국수 안 잡숴서 좋은 음식 잘 먹으니까 몰라도 우리 부른 국수 먹는 거 아예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서 듣던 분이 목사님 좋은 음식이 아니라 바빠서 그 식사도 제대로 못한다고 야단을 치니까 미안해요 그러더라고. 그런 말을 해. 그냥 하는 얘기니까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잘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인색하고 그 말씀 들을 때 졸고 그리고 그 말씀 듣는데 감사와 기쁨이 없는 거 그거 중대한 문제다. 마음이 굳어져서 은혜에서 벌써 떠난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위험한 것입니다. 반항심 생기고 비판의식 생기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은 무서운 시련과
역경을 거치고 구원받든지 아니면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돼요. 아멘. 조심하라는 얘기할 때도 잘 들어야 돼요. 저건 또 김 목사가 어디 갔다 와서 기분 나빠서 기분 나쁜 일 없어. 그렇게 해도 그런 걸 다 잘 듣고요. 또 제가 생각을 많이 하지요. 근데 이민교회가 이렇게 새벽에도 나오시고 금요일도 나오시고 그런 분들은 참 고맙고 감사한데 주일날 한 번 나옵니다. 기도를 합니까? 집에서 성경을 봅니까? 11조를 드립니까? 그리고 매일 세상 속에 빠져서 있는데 그 20분 설교하고 어떻게 그 사람이 은혜를 받겠습니까? 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국수 부른 거 먹든지 좀 안 부른 거 먹든지 그건 다 썩을 건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좀 푸근하게 마음 놓고 하나님 말씀 좀 듣고 찬양도 듣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좀 그런 시간을 가져야지. 그렇게 둘러내고 찍어내는 예배를 드리면 나중에 그 신앙은 반드시 길어야만 된다는 건 아닌데 그러나 형식화되기 쉽습니다. 한국교회 위험이 그렇게 찍어내는 가다. 그래서 가다에다 찍어내듯이 찍어내는 예배를 드리면 푸근함이 없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성적이지 않아요. 대부분 감정적입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거는 의식적으로 들어오면 받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1, 2, 3 하면 다 받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한 박자 들어가서 여기서 감정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고 시간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좀 쉬어야 돼. 그리고 그게 일로 들어와서 그렇다 그래야 돼.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그냥 1, 2, 3 그러고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푸근함이 필요하고 기도도 그냥 홀가닥하고 홀가닥 일어나지 말고 담요를 피고 좀 뜨거하게 앉아서 진득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좀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데 뭐가 그렇게 아까워요? 이게 아까워서 이 시간이 아까워서 밥 먹고 또 튀어야 되니까 여러분 시간이 그렇게 아까워요? 하나님 앞에 시간이 아까워요? 그리고 벌써 마음이 그만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난 누굴 지칭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담임 목사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사실 우리 민족은요 고마운 줄 모르는 아주 약점을 지닌 민족입니다. 아주 무서운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상의 가장 마지막까지 분단의 고통을 느끼고 저 무서운 어려움도 겪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가 좀 그런 생각을 하고 나라에 아버지가 없어. 건국자가 없어. 건국 대통령이 없어. 왜? 모가지를 다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전부 갖다가 흠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공과 사 공도 있고 과도 있잖아요. 근데 과만 붙잡고 그냥 목을 끌어내리고 죽인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건국 대통령이 없어. 이 미국에는 조지 워싱턴 인격적으로 아주 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건국 대통령이 있으니까 애국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대만은 장개석 총통이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는 우리가 두 사람을 말하죠. 언어를 지켜온 사람하고 지난번에 다 설명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독립되기 전에 오래전에 벌써 시오니즘을 가지고 바젤에서 시온 대회를 열고 모금을 해서 땅을 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몰래 이스라엘 땅으로 보낸 그런 위대한 건국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이름으로 공동묘지, 국군묘지 뭐 이런 거 다 하고 거리도 전부 그렇게 써서 붙였어요. 그리고 독일에도 영국에도 다 이렇게 건국의 아버지가 있고 나라를 세운 대통령, 건국 대통령이 다 있어. 근데 우리만 없어. 그분이 이승만 대통령인데 그분의 역사를 보니까 그분의 전기를 보면 신앙인,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정말 미국과 소련을 대항해서 혼자 소련이 미국하고 합작해서 한국을 내주고 공산주의와 합쳐서 나라를 독립하라고 그렇게 내주는 걸 목숨을 걸고 우리는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민주주의를 대통령 직선제를 지금 중국도 그거 못합니다. 북한은 더욱이 그리고 지금 어디도 쉽지 않아요. 동남아시아에서 그렇게 일찍이 1900 벌써 47년부터 헌법을 만들어서 직선제를 만들고 민주주의를 만들고 그렇게 그리고 민주주의만이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철저한 반공주의자, 철저한 신앙인 것, 그리고 철저한 애국자, 그리고 청렴결백하게 그 신앙의 위대한 인격자로 살아갔습니다. 물론 이기붕씨나 뭐 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장기 집권을 했지만 장기 집권 그 사람만 한 거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뿐 아니에요. 세계 위대한 인물들, 큰 사람들은 다 장기 집권했어요. 독재라 그러지만 그때처럼 동아일보에서 마음 놓고 긁을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자유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보면 우리가 대통령, 전직 건국 대통령도 죽였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반항 세력이, 그리고 공산주의. 그러니 이제는 김일성이 건국의 아버지처럼 돼가고 있으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북한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 아버지를 잃은, 건국 대통령을 잃은 불쌍한 백성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렵게 찾은 조국을, 그래서 이 건국의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대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은 곧 하나님이 보시고 40년을 기다리다 안 돼서 광야에 묻고 새 세대가 들어갔다는 얘기가 이걸 거울로 삼아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을 위해, 사실 전 세계에서 소련과 중국과 싸워서 미국과도 싸워서 하지라고 한국에 나와서 뭐예요, 점령 신탁 통치하고 뭐 그 사령관으로 나와서 잠정적으로 책임자로 나와 있을 때 그 사람이 이거는 북한에다 주어서 통일시켜서 무슨 자유민주주의 생각도 하지 말라, 그냥 북한하고 합쳐서
공산주의 해라. 그리고 너 내주기로 다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목숨을 걸고 우리 혼자라도 북한까지 쳐들어가겠다고 대단한 대통령까지 미국 대통령한테 가서 호통을 치고 결국 다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그 무서운 100년 전에, 아니 70년 전에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동남아시아를 먹을 때 유일하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래서 생겨진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근데 그게 지난 20년 동안 이승만 때문에 통일이 안 됐다는, 그래서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않았어야 될 나라처럼 선전을 하니까, 그래서 20년 정권의 한국이 이제는 김일성이가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보면 참 기가 막힌데, 그 반항심과 그런 그 하드된 마음은 이건 사탄의 마음이고, 공산주의와 이런 반역자들의 마음이 결국 사람들에게 전염이 된 것입니다. 새벽기도 멀리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혹시 동의 안 하는 분이 있어도 그냥 제 얘기인 줄 알고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4.19 체류탄 맞으면서 데모하던 사람, 여러분 그 데모하던 사람, 그 데모의 자유가 이승만 박사가 만드는 헌법에 의해서 자유가 보장돼서 데모했고, 그분이 기독교 정신으로 학교를 세워서 수천 개의 학교를 세워서 거기서 공부하고 자란 사람들이 자기들인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다 역사의 한 페이지로 분석을 해보면 그것은 결국 민주주의를 만들려고 하는 것, 그래서 하야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법이 정한 원칙에 의해서 하야하고, 하와이에 와서 외로운 내가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굳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시큰둥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잊어버리고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내가 누군데 그렇게 하고 말 시작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잊어버리면 광야에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라 하고 경고하는 말씀. 그래서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감사해서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고 먹어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은혜 속에 붙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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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오늘 저녁에 황성주 박사님 오셔서 또 말씀 전해주시고, 내일 새벽기도 내일 새벽기도 내가 못하니까 뭐 다음 주에 하면 돼. 다음 주에 또 어디 가나 보다. 갔다 빨리 올게요. 어제도 거기서 하루 더 있으라고 그러는데 하룻밤 자고, 다른 분들은 하루 쉬었다 온대. 그래 나보고 쉬라 그러는데 빨리 가서 오늘 새벽기도 해야지. 누가 하나? 어떻게 하나? 그러고 오다가 밤새도록 오다가 새벽에 도착을 한 거예요. 차라리 그럴 줄 알았으면 가서 좀 쉬고 올 걸 그랬는데, 할렐루야. 갔다 빨리 올 테니까 그래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십시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처음 은혜 잊지 않도록, 그 감사가, 뜨거운 감사가 식지 않도록 하나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고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위험을
조심하라고 한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바쳐진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새벽에 나와 주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칼이 되고 우리의 심령의 불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앞자리 나오셔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고요. 오늘 금요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셨으면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는 심정으로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감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제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께를 향한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그 열정을 회복해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에 더 충실하고 매진하고 전진할 수 있는 그 뜨거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팍해진 우리의 마음을 이제 다 내 주님 발 아래 내려놓고 주님과 더불어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프라미스 재단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전세계 15세 미만 어린이 18억 5천만 명의 구원을 위하여 작전명령 레스큐 185를 통하여 이제 414 윈도우 사역으로 저 혼두라스 땅에서부터 출발한 이 어린이 선교 사역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이제 그 땅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주의 일꾼들을 위해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 나라의 어려운 지경에 있는 그 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는 자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년도에 있을 1월 중순에 있을 그 축구 선교와 찬양과 414 윈도우 세미나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그 땅 위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일을 선두에서 앞장서서의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부터 주신 그 힘으로 그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넘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잃지 않도록 더욱더 뜨겁고 열정적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 저희들의 심령을 다시 한번 브레이크로 180일
다시 한번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금요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신 예배 위에 있을 정기제주교회도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2012년 2013년 전반기 정기제주교회를 통하여 이 프라미스 재단에 맡겨진 사명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다짐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 하소서. 영역의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화답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며 온전한 마음을 온 성도가 다 함께 주께로 향한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성결된 마음으로 거룩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재단을 섬기는 모든 일꾼들에게 주여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주는 귀한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만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21세기에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듣고 그리고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가 어떠한 삶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저희들의 혼과 골수까지 관절까지도 다 쪼개는 귀한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새벽 재단을 섬기는 소망교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있는 교구가 되게 하시고 이 프라미스 재단이 속해 있는 이 땅에 큰 부흥이 있게 하시고 그 부흥을 선도하는 교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다시 한번 헌신하고 뜨거운 마음 전도의 열정을 부흥의 불길을 다시 한번 사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새벽 제단을 섬기는 일꾼들을 다시 한번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들을 모아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엎드려 간구하는 주님께서는 친히 큰 일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들은 주님께 새로운 결단과 헌신 주님 앞에 날마다 새로운 가슴 뜨거운 가슴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목숨 걸고 생명 구원하는 일에 생명을 다 바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재단을 새벽마다 섬기는 일꾼들을 주님 친히 축복하시고 그 가정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그 가정을 통하여 주와 동행하는 삶이 날마다 새벽 재단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주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 멀리서 가정에서 이 새벽 제단을 사모하는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와 응답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심령이 새로워지며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발걸음처럼 저희들도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저 요단강을 건널 때에 주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이 세상을 건너갈 때 악한 것 더럽고 추악한 것 틈타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의 이 영적 전쟁을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성령으로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금요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듣고 아멘으로 받아보게 하시옵소서. 모든 은혜가 넘치는 금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주일을 사모하며 주님께로 향한 마음이 다시 한번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뜨거운 열정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 혼라서 멋진 인도 세미나를 마칩니다. 이 재단을 사모하며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을 하나님 목사님 다시 기도하오니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치듯 피곤치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어 더욱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은 기도하며 중보하며 저희들에게 맡겨진 이 프라미스 재단에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로 계약한 프라미스 아카데미 크리스천 아카데미 학교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새 학기에 새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양육하는 교사들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교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전하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뉴욕 도성의 어린이 200만 명을 향한 이제 파워하우스가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소서. 다시 한번 새로운 열정을 가지고 이 파워하우스를 통하여 이 뉴욕 도성에 자라나는 어린 발걸음이 더욱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마음, 섬기는 발걸음들이 더욱 넘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고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귀한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친히 축복하시고 그들이 드리는 기도를 주님 친히 응답하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게 새로운 열정과 결단으로 다시 한번 이 새 회개년도를 결단하며 전진할 수 있는 프라미스의 모든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재단에 속한 모든 주의 성도들의 주의 은혜가 넘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에 인도하는 대로, 승리에 인도하는 대로 살아갈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깃발을 안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이 뜨거운 열정